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들 어제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매년 똑같은데 항상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9988234 다 아시네요. 네, 9988은 그 병원 이름도 있어서 여러분들 아시긴 할 텐데 제가 234가 붙어갖고 이게 도대체 뭔가 했어요. 네, 말씀드려 볼게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이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231 알타가 죽자. 이게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다 웰다잉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디서 들었냐면 최근에 이제 죽음 공부라는 책을 쓰신 의사가 있는데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박광호 교수가 쓴 그 죽음 공부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분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했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데 잘 살아보자라는 욕망이자 화두였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해온 의사로서 저는 웰다잉이 웰빙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웰다잉은 웰빙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똑바로 볼수록 삶이 더 선명해집니다. 이 굉장히 좀 의사로서 많은 죽음을 대하면서 깊이 있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나온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가요 전문의인데 두 가지 전문의를 갖고 있습니다. 더블보드라는 의사인데 신경외과와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를 가지고 있는데 많지 않답니다. 전문의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수천 명의 환자를 대했고 그 가운데 수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함께 하면서 어떤 것이 잘 죽는 법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죽음 공부라는 책을 쓰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 의사가 많은 죽음을 대했지만 가장 인상이 깊었던 한 환자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췌장암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고 연명 치료를 이제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모든 가족과 친척들을 다 불러서 한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아들한테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고생이 많았다. 내 아들이어서 고맙고 자랑스러웠다. 어머니에게도 훌륭한 아들로 있어 주려무나라고 아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모든 친척들과 사람들한테 다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잠을 자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보면서 작별할 수 있는 죽음이야말로 웰다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경험하는 죽음은 다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들인데 거의 대부분이 중환자실에서 그냥 거기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죽음 중에 어떤 게 내 죽음일지 그려볼 수 있다면 평범한 오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전이된 암을 갖고 온 환자가 너무나 급격하게 몸이 약해질 때 이 교수한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더 좋은 내일은 없어요. 오늘 당장 나를 위한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이 오늘이 최고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초청을 받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 아닐까.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저 또한 마지막 주일 오늘 구원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구약에도 보면 많은 구원의 모델을 세우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구원의 모델을 굉장히 많이 세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면서 불가능과 절망감을 맛보았지요.
하지만 절망이 깊었을 때,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만연할 때, 더 이상 안 된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이스라엘의 구원처럼 보였던 것,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구원으로 이스라엘을 초대하고 계세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오늘 사 먹는다라는 그 말은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요. 돈을 지불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유, 음식, 포도주를 사 먹는데 어떻게 사 먹으라고요? 돈을 내지 말고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끝없이 갈증을 느끼는 모든 인류는 목말라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던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 먼저 물을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러지요. 내가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안에서 샘솟는 샘물이 흘러나리라. 했더니 오히려 여자가 뭐를 요구해요? 저한테 그 물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모습이지요. 너에게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하지만 절망스럽지요. 불안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인류의 결론은 결국 자살입니다. 인류는 갈증의 고통 속에서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류에게는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을 사서 마실 돈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류에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서 값없이 마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값없이 먹는데 포도주와 우유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요. 우유와 그리고 포도주가 있다는 것은 풍성한 잔치가 있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잔치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잔치에 초대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쩌면 우리가 신경질을 내면서 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사는 것처럼 혹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기쁨에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까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고 우유와 포도주를 마시는 잔치가 항상 있고 싱글벙글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은 교회 나오면 항상 웃는데 집에 가면 왜 안 웃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웃는 것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오면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데 그 모습이 집에 가서도 동일하게 기쁨과 감사와 잔치로 묻어나야 되겠지요.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는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에 애를 쓰는 거지요. 그것이 2절 앞부분에 나와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참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그러니 기쁨이 없지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늘 얼굴에 어두움이 있고 늘 어두움에 주름살이 깊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은요, 애를 써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구원은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구원을 들으면 돼요. 그게 곧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시험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시험, 답을 알려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시험 가운데 가장 쉬운 시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셨지요.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 공짜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다 누리는 자들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해요. 여러분들 시험 가운데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PPT를 준비해 놨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답을 이미 하나님 다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일을 잘못했다고 야단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는 이미 모든 답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양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한다는 거죠. 사탄은요, 도둑질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지요.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가서 그곳에 누워 먹고 마시고 위로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을 다 알려주니까 너무 쉬워서 시험을 안 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100점 받을 수 있는 그 답을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는 애써라, 노력해야 돼, 성실하게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 살아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성실하게 산다면요, 그거는 뭐와 같은지 아세요? 성실하게 방황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크리스천의 목적은 성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표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구원도 있지요. 성실하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착하게 산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랑의 언약이지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초청하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세요. 이 나라는 세상에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 세상 왕국이 아닌 메시아 왕국을 준비해 주신 거죠.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왕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국을 은혜로 그냥 공짜로 주시겠다라는 거지요.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은혜요, 신비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들 박 터지게 싸울 뿐입니다. 각자의 유토피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는 이제까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도 우리에게 주셨고 구원의 참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또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사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구원의 핵심은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11조를 해야 구원받고 주일 성수해야 구원받고 새벽 기도를 해야 구원받는 줄 압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감당하고
기쁨과 또 잔치로서 그 모든 일을 하는 거지요. 근데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사가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기에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드리게 되는 참된 모습의 이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창끝이라는 영화 기억하실 텐데,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그 영화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영화에는 미국 선교사 짐 엘리엇과 몇몇 선교사님들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이라는 그 오지에서 순교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시점이 선교사님 시점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그 원주민 시점으로 그 영화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곳에 들어가기 전에 이 원주민 가운데 주인공이요, 가족이 선교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아마도 이게 오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있는 그 찰나에 이 엘리엇 선교사님과 친구 4명이 경비행기를 타고 그 오지에 들어가서 착륙합니다. 착륙하자마자 이 주인공이 선교사님 5명을 보고 창으로 그 선교사님들을 죽입니다. 순교하게 되지요.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법에 따라 살았고 가족의 죽음에는 응징하는 일이 당연했기 때문에 이는 그들의 삶의 원칙대로 선교사님들을 죽인 거예요. 하지만 점차 그들은 선교사님들을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그 아내와 자녀들이요, 가족을 죽인 이 에콰도르인에게 다시 복음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원주민들은 여성과 아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했기 때문에 오해를 풀고자 그들을 다 패밀리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영화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스티븐이라는 선교사님의 아들인데 이 아버지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플로리다로 돌아가서 1994년까지 살게 돼요. 그런데 그의 고모인 레이첼이 그 에콰도르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원주민을 만나게 돼요. 만나서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 가운데 그 원주민, 주인공이었죠. 그 원주민이 이 스티븐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물가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고백을 하고 그 원주민이 용서를 구하지요. 스티븐은 이 모든 것을 듣고 용서를 전하면서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그 에콰도르인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에 이 스티븐 씨의 인터뷰로 마무리가 돼요. 마음을 닫아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갔던 신실한 청년들, 그들의 죽음의 의미를 품고 또 다시 원주민에게 들어간 유가족들, 오랜 세월 이들을 이해도 용서도 하지 않았던 남은 아들이 새로운 사랑에 눈뜨게 되는 이야기가 이 창끝이라는 그 영화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렸던 그 5명의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마지막에 스티븐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아들의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결국 하나가 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근데 이 영화를 기억해내면서 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풀려야 될 그 악한 감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서로를 저주하는 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지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일본 도쿄에 전도 집회를 엽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전도 집회를 열어요. 굉장히 수많은 일본인들이 그 집회에 나와 구원을 누리는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왜 준비하게 하셨는지 이 목사님이 왜 준비하신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이분의 대답은 이겁니다. 사실 사랑은 대답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를 사랑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본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일본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을 품기 위해서 아마 지금도 계속 1년에 한 번씩
큰 전도 집회를 열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상식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식에 맞게 사랑하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사랑하는 그 이름으로 하면 민족주의도 깨지고 역사적 갈등도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과 한국이 역사적 갈등의 벽을 넘을 수 있다면 남북도 화해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에 있는 이런 갈등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모든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과 그리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전쟁뿐만 아니라 그리고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키는 이 전쟁 가운데 서로를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구원을 누릴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구원의 초청에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때를 놓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축복의 날이고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성령 충만과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거지요.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는 것은 시간적 만남이고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것은 공간적인 만남입니다. 만날 시간이 됐을 때 만나야지 시간이 지나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미 만났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가 될 때마다 늘 만나지 않으면 우리도 현혹되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으시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100년 생각해봐도 결론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의심이 생길 뿐이지요. 우리의 이성은요 계속 회의를 갖게 만듭니다. 의심을 주지요. 여러분들 음식을 가지고 회의해봐야 음식만 식어요. 음식은 먹어야 되는 거지요. 근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분이 가까이 계시지요. 여러분들 새해 마지막 이 날, 마지막 주일에 이 구원의 메시지와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몇 번이나 들으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간절히 찾고 계시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께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생각과 상식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 노하우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잡으면 우리 가정이 변해요. 자녀들이 변합니다. 교회가 변화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나와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목사님 제가 악인입니까? 목사님 제가 불의한 자입니까? 그래요. 우리는 다 악인이고 다 불의한 자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 다 한 명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돌아오면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도에 모든 것들은 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김받고 새해에는 여러분들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의 잔치에 참여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가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잔치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허락하신 그 잔치를 늘 누리며 기쁨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날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축복과 기쁨이 우리 밖으로 나갑니다. 세상은 단절되어져 있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이 아니면 이 땅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 부딪히는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어질 때 다시금 이 세상은 주님의 나라로 초청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한 해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드리고 새해에는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축복과 잔치 가운데 주님 허락하신 복을 누리시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